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신앙의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명절을 주셨는데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오순절에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불꽃 모양이 그곳에 있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그들이 지금 전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면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로 성령님은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외국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해야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지요.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 언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여러 지방은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이 지방 언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차림새가 갈릴리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외국어를 말할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외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어부들인데 지금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외국어로 말하게 하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외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명절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들이 듣고 믿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특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 받아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라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이라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성령님께 받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